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성문서 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도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도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개미를 보게 되어지면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그 사회를 이뤄갑니다. 모든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는 여왕개미를 보자 하는 개미도 있고 또 적으로부터 그 개미 사회를 지키는 개미도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식량을 구하는 개미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 지나는 개미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사카가미라고 하는 교수가 이 개미 연구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개미들 가운데 20%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그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개미라고 합니다. 우리 개미들 보면 다 부지런히 움직이죠. 근데 그 20%만이 생산적이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20%는 집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그러한 경비를 담당하는 개미가 있고 나머지 60%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부지런히 다니는데 생산적이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한 20% 정도의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내놓은 아들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중간의 아이들은 그냥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정말 열심히 말씀과 기도 안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20%의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땀과 눈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20%의 교회를 통해서 나머지 80%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향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다스려야만 우리에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이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은 일이죠. 기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4장 4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든 또 믿음의 사람들이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된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으로 넘쳐나고 내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내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인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유쾌하게 하다, 또 행복이 넘치다, 행복하다, 그것을 만들어내다, 기쁨이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쁨이 있고 기쁨의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쁨을,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기쁨보다는 슬픔의 일들이, 기쁨보다는 우리에게 어렵고 고단한 인생들이, 또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인생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세상의 것을 향해서 너희가 나간다면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떠한 것으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악한 신상, 허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0절 말씀에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지켜주시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7편의 중심의 말씀은 이 두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몸된 교회를, 이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1628년 영국의 베드포드라고 하는 빈민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땜질장이에요. 가난한 땜질장이에요. 그가 16살 때에 이제 군에 입대해서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금방 끝나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낡은 성경책 하나 들고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낳았지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는 그 강해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아내가 주었던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가 세워집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영국의 찰스 2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그들을 막아버립니다. 존 버녀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내가 나가서 설교하지 않으면 이 옥에서 풀어줄 거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존 버녀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존 버녀는 그 안에서 폐렴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12년의 옥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4명의 자녀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까 다시 또 막막한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으니 너는 글을 쓰라. 배움이 짧았어요. 글을 간신히 읽고 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존 버녀는 크리스찬의 삶의 일대기를 구상하고 그것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책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으로 펼쳐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지를 기도하면서 이 작품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출판이 되면서 10만 부가 팔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대흥행을 거두게 되어지죠. 이후로 성경과 함께 성경 다음으로 많이 구입한 책, 많이 팔려나간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세계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의 인생 속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 인생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서도 막혀졌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뚜렷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한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종을 통하여 그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신 기쁨,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뿌려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그가 기쁨을 차지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라보면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귀신을 내어쫓고 그를 자유케 해주는 일을 인하여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옥에 오히려 갇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하게 했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운 채 채찍에 맞아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순환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회를 감당할 때 그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되어주죠.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지혜롭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잘못된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역을 이루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거봐, 해도 안 되잖아. 당신 혼자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당신은 내 눈물 뿌려 기도해봐. 그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지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야? 야, 목사도 그렇게 안 사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 어둠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 성경은 이렇게 그들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였더니 그 소리를 온 제수들이 듣고 그 옥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했더니 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리라. 그들을 보존해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계속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뿌려주시고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뿌려주셔서 내 삶 속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답답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케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게 하시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뒤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게 약속하신 것, 내게 명하시는 것,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애를 쓰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조금 더 해함이나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나 우리에게 조금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뿌리 뽑혀지고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 내게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로막고 나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 분노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에 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섰던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를, 이기는 역사를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에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 빽빽한 구름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함 속에서도 어둠과 악이 역사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슬픔을 당할 때에도 좌절을 경험할 때에도 저렇게 기뻐하며 평안하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길 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믿음의 사람마저도 낙심할 때 낙심하고 실망할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 좌절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미움을 가질 때 미워하고 시기할 때 시기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춤을 추며 기뻐하며 뛰게 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뭡니까? 은거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했다고 그래요. 단순히 육신이 건강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로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뛰며 춤을 추게 하시는,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여러분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기쁨으로 뛰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의무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에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임원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내게 주어진 책무가 내게 짐이 되어서 마지못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도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반드시 의와 공평으로 다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쁨은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의 그 모습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는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적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효령 박사님이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만 봤지 사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높이 있는 사과가 있지요. 그러나 그 사과를 만들게 하는 힘은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그것이 자라나서 꽃을 내고 열매를 맺어 사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늘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어느 것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력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악을 이기며 내 안에서 선을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악함을 다 몰아내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바 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의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근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빛이 뿌려져서 그 은혜로 인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죄악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주는 낙이 있어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또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일을 우리 또한 수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수치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뻔뻔하게도 악한 것이 그의 삶을 자랑하고 그의 재물을 자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들을 밀랍같이 녹여버리시는 역사가, 번갯불로 그들을 비추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것을 복되게 하시고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거룩한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내게 기쁨을 뿌려주시고 내게 선한 빛을 뿌려주시고 내게 은혜의 빛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여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하십시오. 자그마한 악이라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주께서 다스리시니 땅아 기뻐하면서 뛰어라. 많은 섬아 즐거워하여라. 8절 말씀에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기쁨으로 외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야, 의인들아,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릴 때 너희는 기뻐하며 춤을 추며 뛰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로 5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랑의 증표를 가져야 합니다. 악을 미워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악을 미워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한
손양원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모습은 바로 이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둘씩이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당할 때, 우리 육신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의 소리를 먼저 내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까? 이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한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내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변화시킨 하나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하나님, 배우세의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소서. 내 이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실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열매로 바꾸시는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의 원수를 아들로 삼았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도 내 영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을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된 그 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 그의 마음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의인들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이제는 그 즐거움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거룩하시는 종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도 결코 악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이 깃들 때가 많아요.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과 정말 정말 미워서 미운 마음이 드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탐욕과 욕심이 생길 때도 많아요. 덜덜덜 거리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좋은 차가 생각이 나요. 나도 60년 끊어가지고 60년 할부로 하나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탐욕과 욕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목사로서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참 좋아해. 너랑 나랑 한편이구나. 잘하고 있어. 난 너 좋아해. 누가 그렇게 속삭일까요? 누가 그렇게 속삭일까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이 가득 찰수록, 탐욕이 가득 찰수록, 욕망이 가득 찰수록, 시기함이 가득 찰수록 사단은 더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장 부드러운 말로, 가장 감미로운 말로, 그래, 잘하고 있어. 넌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너는 내 편이구나.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이 싹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는 사단의 종로로 차는 자가 되어지고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악에 내가 질 수 없어. 내가 이 악에 이끌려갈 수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충만케 하셔서 이 어둠과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바라볼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영생의 삶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과 그 영광과 영원스러운 즐거움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생각,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주님, 빛은 우리에게 기쁨과 빛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어둠과 악이 내게 올 때, 탐욕과 욕망이 내게 다가올 때, 절망과 좌절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거룩한 빛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뿌려져서 그거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늘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고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는요, 놀랍고 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고 하는 책에서 이효령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빛과 한 줄기 바람, 공기,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영성이라는 것은 밝고 큰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작은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출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큰 빛이 들어와야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 동굴 속에 작은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올 때 그곳에 무엇을 사람은 느낍니까?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는 주일이지만, 그렇게 또 우리는 또 주일을 맞이했지만,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한 줄기의 빛을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피부를 살짝살짝 간지르는 작은 바람이 대지를 깨우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듯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면서 내가 빛을 뿌려주며 기쁨을 뿌려주며 소망을 뿌려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 삶을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시다. 마음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눈물과 땀을 흘립시다. 손과 손을 마주잡고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한 사람도 멈추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모두 함께 하늘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소망을 가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주는 빛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으로 춤을 추며 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님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의인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어떠한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곤고한 일들과 답답한 일들과 낙심하는 일들과 절망케 한 일들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능히 넘어서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뿌려주셔서 그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늘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 주 백성들에게 새 힘을 도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주시며 담대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거룩하고 크신 영
주시랴 숨을 이기는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는 구주 예수라 아멘. 싸울 때 주 나의 영혼 싸울 때